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어제의 본문 말씀과 오늘 본문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아스 왕의 성전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아스의 말로가 참으로 기구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아스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온전한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이 필요한지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들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을 돌을 사게 하며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10절에서 12절 말씀은 그 성전 보수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상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헌금함을 열어서 수납함으로 이 재정이 투명하게 확보되었고 그 재정의 지출 용도를 명확하게 정해서 헌금이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게 했습니다. 또한 목수, 건축하는 자, 미장이, 석수 등으로 이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절차가 세분화되어서 개혁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맡은 이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했을까요? 함께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행하였음이라. 성전 개혁을 위해 모인 이들은 각각 성실한 마음가짐으로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보수에 투입된 자금과 노동력에 대해 서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서로가 믿음을 가지고 서로 신뢰하며 성전 보수 개혁을 진행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모습으로 성전을 섬기는 것과 같이 우리도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들은 교회 학교 교사로서, 또 예배 봉사자로서, 카페 봉사자로,
또 주차, 식당 봉사자로 이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사역은 이렇게 드러나는 사역뿐만 아니라 조용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또 누군가를 환대하는 모습으로, 또 누군가를 전도하는 모습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수행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섬김의 태도는 서로를 신뢰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의 제사장들은 성실함을 발휘하지 못해서 책망받았지만 오늘 본문 속 사역자들은 성실함을 발휘해서 하나님 성전을 아름답게 보수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많은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임하시고 계신지, 다른 사람들이 본 눈에 성실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함으로 맡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계신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교회의 성장과 또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히 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까지 이 요아스의 성전 개혁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17절부터는 갑자기 부정적인 기류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성전 보수가 완료된 후 엘리사의 예언대로 시리아의 왕 하사엘은 북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더하여서 가나안 남서쪽까지 진군하여서 이 가드를 점령하였고 또 교역의 통상로를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진군해 있는 상태입니다. 요아스는 하사엘 군대가 두려운 나머지 이 진군 소식을 듣고 대항하여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요아스는 이 왕실의 창고, 성전 창고에 있는 모든 금, 또 선왕들이 여호와께 바친 물건들, 그리고 자신이 모은 것들을 다 하사엘에게 바칩니다. 요아스는 유다 왕국을 이 다윗, 솔로몬과 같이 40년을 통치하였지만 그때의 온전한 평화와 영광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마음으로 임하였던 그 성전 수리가 끝났지만 요아스는 그 성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요아스 왕의 마지막 모습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요아스는 자신의 신하들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무엇보다 성전 개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요아스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 요아스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방백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개혁했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어제 말씀 가운데 제거하지 않았던 그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막기 위해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셨지만 요아스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지 않았고 오히려 스가랴를 돌로 치어 죽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요아스의 신하들은 자신들도 같은 운명에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였을까요? 결국 요아스는 자신의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아스는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전 보수를 완수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지도자였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어제 본문 2절 말씀과 같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찌 보면 요아스는 진정으로 여호야다를 통해서 교훈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여호야다를 더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이전과 동일하게 이방신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어제의 말씀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많은 다양한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영적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 또 전도사님, 그리고 각종 팀의 리더들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주며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고 또 함께 걸어가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길을 마땅히 따라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요아스 왕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할 최고의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리아 왕 하사엘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 은, 좋은 상황들, 우리의 능력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완전하고 유일한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개혁의 성공의 여부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상당의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속에서 나를 지탱해주는 상황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의지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 성전을 개혁해 나갈 때에 각자가 맡은 역할들에 있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했던 백성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닮아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서로를 신뢰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아스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